거절감이라는 감정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거절감 하면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이 거절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상대편의 요구나 제안이나 선물이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 거절감도 상당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거절감,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이죠. 거절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출애굽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의 일평생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가 보면 그는 소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도 그를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더 황당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도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 바울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장애물이라고 여겨졌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가시만 제거된다면 내가 더 멀리,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들으면 멋진 말이죠. 하지만 겉의 포장지를 조금만 뜯어보고 속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 통보나 다름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거할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장막에 계신 거예요. 광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저 한복판에 있는 장막, 저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괴를 보니까 그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거할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한 거죠. 한마디로 교회를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렇게 초막 셋집에 거하시다니.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지하에 다윗의 말을 거절하셨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누굴 위해 전쟁을 했죠? 누구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에게 맡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열심으로 열정으로 전쟁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 젊음을 바쳤는데,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죠.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겠죠. 아니, 거절감이라는 감정이 순식간에 다윗의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감정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그 거절감을 극복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어떻게 그 거절감이라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곳에서 우직하고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7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다윗의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왕이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당신이 원한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둘의 대화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전과 다른 점이 한 가지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서로의 대화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모범입니다. 사소한 것도 작은 것도 하찮은 것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수없이 많은 것도요, 삶의 일거수일투족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묻고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달인이었어요. 그가 억울하게 이후모를 도망자 신세로 살아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요, 그는 기도했어요.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에 나갈 때면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멈춰서야 합니까? 라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김없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입술에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왜 이들은 기도의 호흡을 멈춘 것일까? 왜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제 안전이 보장된 왕궁에 살게 됐어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났기에 더 이상 의식주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통의 원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다윗의 인생을 추격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따라가셔서 다시 그의 인생을 돌려놓으세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생아처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오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요,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그거 내 뜻 아니라고 전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스탑 사인을 주신 거죠. 다윗의 소망이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의 꿈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바람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다윗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본다. 내가 다윗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분노하는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르실 것 같아요.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겠죠? 원망하는 마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절감의 상처가 내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우리는 순간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리고는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성막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며 제 집안이 무엇이길래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악평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화를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언제나 그렇듯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허락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세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묻는 것이죠. 호랑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은혜라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그 책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대목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했어요. 다윗은 앉았다. 우리가 그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위인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품었던 다윗. 그런 다윗을 멈춰 세운다는 것은 마치 한 무리에 도망치는 말을 따라잡아 멈춰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단은 그를 멈춰 세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그것은 수동성이나 찬양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그것은 기도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것,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왕이기를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참으로 순종하는 왕이기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기도란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생각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포람되어의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감사를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거절을 하셨지만 사실 다윗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거절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으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P31, W31 이 페이퍼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쓰신 하영록 회장님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의 책에서 보니까 한 가지 간증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이 초창기의 일이에요. 한 대기업에서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하청업자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갓 이제 사업 건축업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 이걸 입찰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입찰을 받으려고 함께했던 다른 이 경쟁 업체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 회장님의 회사가 이걸 입찰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뭐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여러분, 떨어지니까 이제 메일로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장님의 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온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회사는 이번에 입찰이 안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연락이 온 거죠. 여러분, 대부분 이런 연락이 오면 이메일 어디로 가죠? 그렇죠, 휴지통으로 갑니다.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굳이 더 묵상할 필요 없잖아요. 바로 휴지통이거든요. 근데 이 회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좀 거절감도 들고 불편함도 들었는데 그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다시 그 회사에 메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그 회사에는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텐데 답장을 막 쓰기 시작했대요.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 답장에 이렇게 썼대요.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저희 회사에 그 일을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메일이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회사에서 메일 한 통이 온 거예요. 이러저러해서 내용을 쭉 중약하고, 제가 이전에 당신이 온 메일을 받았는데 참 큰 감동이 있었다. 그때는 기회가 되지 않아서 당신 회사에 일을 맡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회사가 또 건물 하나 짓게 됐다. 그러니 당신 회사에서 이 건물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전혀 놀라지 않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은 현미경이고 감사는 만원경이다. 여러분, 현미경이 뭐예요? 작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막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현미경입니다. 반면에 만원경은요, 멀리 떨어져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현미경은 확대하는 차원이라면 만원경은요,
발견하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끝없이 작은 것을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언어 생활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 이 악평을 끊어내야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반면에 감사는요, 멀리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발견하는 놀라운 만원경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워 보여지는 거죠. 그 영혼이 다르게 이해되는 거죠. 이 자리가 다른 의미가 발견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보내셨는지, 나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아니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시는 분입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망원경을 사용하세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상당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불통이 생기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해요. 저희 아들이 이전에 치과를 갔었거든요. 치과를 갔을 때 이빨을 썩게 된 이 모습을 보고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항상 경고했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 것은 좋은 게 아니다. 두 번째, 식사를 했으면 반드시 양치질을 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단 걸 너무 좋아했고 식사 후에 바로바로 이 양치질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치아가 사실은 많이 썩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치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제가 항상 이 말을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치과를 다녀온 이후에 이제는 우리 아들이 때를 써도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귀차니즘에 빠져도요, 저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달콤한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식사 후에 바로바로 양치질 하라고 하는데도 이 어린 것이 벌써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막 귀찮아요. 불평을 늘어놓아요. 원망해요. 막 저를. 왜 나를 이렇게 양치질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막 저한테 악평을 쏟아내요. 아빠나 양치질 하시지. 막 이래요. 소용없어요. 저를 원망하거나 제게 손가락질해도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더 유익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있었던 한 남자,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도 아름다운 문,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을 원했어요. 그는 그걸로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당장 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동전 한 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었어요. 걷는 거였어요.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남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의 요구를 베드로는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동전아님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는 거였어요. 걷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 일어나자, 뛰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안전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주의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모든 게 기적이에요.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원망과 악평을 늘어놓기 전에 우리가 감사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베스트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 그는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인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세워질 집안을 놓고 중보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대손손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집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았던 이 부귀영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 내 인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아니 그 이후로도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는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그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 재료들을 확보했어요. 여러분, 그가 준비했던 재료가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는 지적인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설계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는요, 설계 지식과 정보를 그 후손들에게 하나하나 다 나눠줬어요.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을 준비했습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준비된 설계가 있으면 뭐예요? 반드시 그걸 이룰 수 있는 인적 자원, 사람이 필요하죠. 다윗은 그들에게 지혜로운 기술자들을 준비해줬어요. 역대상 28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세 번째는 물적 자원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 이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가 자원함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권면했어요. 역대상 2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전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에 더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마음으로 내가 가진 금은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 오빌의 경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는 성전 벽을 덮고 금은으로 그릇을 만들며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쓰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 누가 여호와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느냐. 놀랍게도 다윗의 이 말을 듣자 많은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근데 영적 자원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만약에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라면 그냥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 세 가지로 끝날 수 있어요. 지적인 것, 인적인 것, 물적인 것, 이 세 가지 자원만 있어도 충분히 건물은 세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마지막이 네 번째가 중요한 거죠. 영적인 준비예요.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거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중심축을 이루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단순히 성전을 짓고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은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기술로도 되지 아니하고 자원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룰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적인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이 준비됐다고요? 아니, 인적인 사람들이 준비됐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일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놀라운 것이 다윗이 이걸 알고 나서 솔로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용감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용감해라.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걸 지나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성막을 떠나서 하나님, 내가 좋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짓지 못하는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지어야 될 그 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래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손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과연 이게 다윗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역사를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역사를 관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그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요, 어때요?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지만 영적인 후계자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일을 등한시 여기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역사를 관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음 리더십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시간을 감당하는 훈련을 그에게 맡겼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이 아름다움의 일들,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뚫고 우리의 삶 속을 넘어 우리의 그 이후의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이고 느끼고 믿어지고 신뢰가 돼야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이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찬스가 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길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본다면 결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지 못했겠죠.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응답이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온전한 사명과 부르심을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부르심을, 그 인도하심을. 그래서 그 십자가 너머에서 예수님은 결국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영광을 보신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절당했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실 때 여러분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게 가장 좋은 것, 베스트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스쳐가는 감정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해는 되지 않는데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복잡하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감정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회전력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개선장군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죽은 자처럼 나아갔지만 죽은 자처럼 엎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을 얻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이고 폐전병처럼 거절감으로 똘똘 뭉쳐있었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인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감정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보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며 여러분의 미래를 하루하루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